1장 1절 마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시되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아멘. 우리 오후에 2부 예배는 우리가 시범이다 시작했어요. 오전부터 다음 주는 아마 예배 순서가 없이 말씀만 이렇게 공부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주보에 순서가 다 나갈 수도 있겠어요. 편안하게 해서. 우리 최양수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동시에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복음은 뭐다? 기쁜 소식이다. 복음의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넣으면 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오시는데 무슨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땅으로 가셨. 이게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복음의 내용은 뭐냐? 복음의 내용 뭐 있어요? 복음의 내용은 가르친 사람이 물어보면 제일 좀 짜증나긴 해요. 듣는 사람이. 그래도 기억하기 위해서 복음의 내용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 뭘 전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이 말씀은 크게 나누면은 시대별로 나누면은 뭐뭐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러면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실제로 복음을 전하실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야 해요. 인용을 합니다. 인용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해요. 신약도 마찬가지. 신약은 크게 사복음서 플러스 서신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사복음서는 복음서죠. 서신서는 뭐겠어요? 서신서의 내용도 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복음서를 연구해야지, 바울서신을 연구해야지, 요한복음을 연구해야지,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야지, 뭐가 좋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이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복잡한 심경이 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보면 볼수록 서신서도 어떤 책이든지 보면 볼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로 내용이 다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통일돼요. 그래서 얼마나 성경을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볼 때마다 요것이 느껴져야 돼요. 요것이. 그래서 복음의 출처는 하늘이다. 하늘이다 그랬어요. 간혹 복음을 하늘의 출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이게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이건 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성경에 있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자기 생각. 물론 좋은 생각을 갖겠죠. 좋은 생각. 자기 이상. 이런 것들. 평화주의, 사랑, 평화주의, 박애주의, 이런 것들, 좋은 생각을 복음으로 대체합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아닙니다. 이런 건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걸 다른 복음이라 굉장히 나무랬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복음이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분명히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모르면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의외로 많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직분자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좀 그렇긴 합니다만 목회자도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말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생각, 이럴 거야. 간혹 어른들이 나무랄 때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해.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좋아해. 하나님 그런 거 인정하겠어?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싫어하면서,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한다고. 너무나 좀 그런 경우들도 간혹 보이고.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이 전체적인 복음을, 성경이죠. 이 복음을 믿으라 됐습니다. 믿으라. 지난주에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우리가 아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지식으로, 철저가 어디에요? 하늘로부터 왔죠? 하늘로부터 왔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수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수준 차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는 아직 이해를 잘 못해요. 그렇게 해도 될까? 그렇게 해도 될까? 그렇게 하면 될까? 지금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모르죠? 모르겠어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죠? 복음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 복음을 믿어요. 그러면 복음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는지 안 믿는지 순종과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에 속진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 믿는다는 증거예요. 불순종하면 그건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고백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고백됩니다. 입으로는 정말 고백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삶에 순종이 없어요. 뭐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요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그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는 참 부족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 사람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요 성경 말씀, 복음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순종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몇 가지나 될까요? 잘 모르시죠? 어떤 분들은 뭐 하라는 몇 가지, 하지 말라는 몇 가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 간단하게 해주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사랑.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계명을 이뤘다. 사랑하라.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사랑하라. 내게 새 계명을 주더니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복음의 모든 말씀에 이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 말씀의 내용이 사랑이다. 그러면 이 사랑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요 사랑은 또 있어요. 사랑 두 가지. 사람과 하나님. 사람의 수준으로 사랑하는 거 있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랑하는 거 있어요. 이 사랑은 어떤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랑해야 돼요. 내 기준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내 수준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수준으로. 그럼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는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 수준으로 사랑을 해요? 아무리 해도 우리는 하나님 수준으로 사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 근데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진 않아. 근데도 하나님의 수준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수준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난 사랑하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사랑해야 돼요. 순종을 통해서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해요. 손을 먼저 내밀라는 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손을 먼저 내밀어요? 안 내밀어요? 안 내밀고 싶잖아요. 안 내밀고 싶잖아요. 손을 내밀면 하나님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이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땅이 땅으로 땅이 있고 또 세상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겠죠? 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다가 이 동그란 빨간 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인데 어둠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넓게 펼치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둠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지난주에 누구였죠? 지난주에 실천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지난주 이야기인데. 저 많이 했죠, 우리 교회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야기할 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정말 가장 중요하게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12장 1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지고, 예수님도 나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요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었다고 했어요. 여기는 현재, 여기는 뭐라고요? 미래. 미래니까 약속, 미래죠. 복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미래를 향해서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종하고 앞으로 나가면 순종하는 그는 뭘 보고 순종을 해요? 미래를 보고 순종하죠. 그리고 미래가 현재 진행이 되는 거예요. 미래가 현재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보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먼 미래 약속을 보고 우리가 살지만은 그 약속의 땅이 오늘 세워지는 거예요. 이 참 오묘한 진리입니다. 오묘한 진리예요. 요 이야기, 요 이해를 해야지 성경에서 많은 걸 이해가 좀 쉬워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뭘 먼저 했다 그랬죠? 뭘 먼저요? 뭘 먼저요? 버리는 걸 먼저 했다 그랬습니다. 떠나는 거. 이 세상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종을 먼저 했다 그랬어요. 떠나지 않으면 이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이 현재에서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으니까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뭐 여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이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고 이 자리에서 복 받고 이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수십 년을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거 1번 이야기했고 두 번째 뭔 이야기 있죠? 두 번째 애굽에서도 거기 앉아있으면 물어볼지도 몰라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습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지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두 번째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도 마찬가지요. 애굽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준비하면서 요셉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직분이 뭐였어요? 총리 대신 왕 바로 밑에 사람이에요. 요셉이 애굽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 요셉이 애굽에서 시작할 때 제일 높은 자리에서 시작했어요. 출발이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서 몇 년을 있었어요? 400년, 430년, 뭐 400년 있든 430년 있든 400년을 애굽에 있었어요. 결론이 뭐였다고요? 종이 되고 말이에요. 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뭐 믿고 어떻고 해도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세상에 속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안 들어가고 세상을 떠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고 세상에 자기 어떤 정욕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 안에 머물고 정욕 안에 머물고 욕심 안에 머물고 세상이라는 어떤 그 틀 안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그 세상에서 종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스스로 해요.
아니 저렇게 예수님이 오래됐는데 저렇게 직분을 받았는데 아니 옛날에 저렇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 왜 저러지? 왜 달라진 거 없고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에서 떠나질 않아요. 세상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아를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를 떠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그걸 이용하고 사용할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저 400년을 살아도 결국은 그 세상에 종이 노예일 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많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저 생각에도 많은 것 같아요. 참 많은 것 같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는 걸 잘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지구를 떠나고 이런 거 아니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포기, 내려놓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꿈을 바꿔야 돼요. 내 기질을 바꿔야 돼요. 진짜 사람은 안 변한다 이 말은 진리처럼 이야기해요.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근데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걸 제가 믿고 있으면 목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정말 세상 진리는 사람은 안 변해요. 세상 진리 맞아요.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거듭남이 있어요. 거듭남. 새하늘 새 땅. 세상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사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180도 바꿔지고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면서 변화하면서 그래서 그 소망이 있고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보고 이야기를 하고 목사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떠나지 않는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아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못 떠나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항상 시기 질투에서 못 벗어나요.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에서 못 벗어나요. 다 양보하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 못해요. 그 세상에서 붙잡혀서 발전이 없어요. 제가 양선이가 군대 갈 때 양선이한테 그랬어요. 양선아 군대 가면 모욕 당하는 것을 배워라 그랬어요. 모욕 당하는 것, 치욕 당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경험해라. 모욕 당했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다고, 진짜 모욕 당했다고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그것이 군대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좋은구나. 사회에서는 그거 배우기 너무 힘들잖아요. 모욕 당하면은 살인도 하잖아요. 그게 좀 무서운 거잖아요. 존중받지 못하면, 무시당하면 그 살인도 일으키잖아요. 근데 군대 가서 그거 배우라고 부탁을 했어요. 모욕 당하는 거. 실패해서 사람들이 무시해서 짓밟아서 발로 차서 내동댕 치는 거.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요 세상에서 그런 자존심,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 그래요? 부끄러움이다. 부끄러움. 예수님도 죄 없이 달가벗긴 상태에서 십자가에 걸렸어요. 부끄러움을 당했단 말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치욕, 모욕이란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했던 바울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은 그것을 죽은 줄 알고 버렸잖아요. 시체 때문에 정말 가장 더러운 것에 버려진 바울. 모욕당한 거예요. 그 세상에서 모욕당했지만은 내가 나가 이럴 수가 억울해서 죽겠니? 나는 이랬는데 속도 몰라주고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 대한 걸 버렸기 때문에 털털 일어나서 다시 복음의 길로 전하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 죽겠어요. 힘들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억울해요. 다 그것은 무엇 기준으로 억울해요? 세상 가치 기준으로 억울한 거예요. 세상 가치 기준으로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막 한소리 나고 울고불고 억울해요 하지만은 그
그건 자기 세상 걸 떨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걸 다 떨쳐야 되는데. 자기가 사실 억울한 게 아니라 세상 걸 떨치지 못한 부끄러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억울해요.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시는 거 잘하셔야 돼요. 계속 버리시는 거 잘하셔야 돼요. 버리는 거 잘하셔야 돼요. 그거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오늘은 세 번째. 아까 아브라함에서 애굽에서 오늘은 교회입니다. 교회. 야고보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5절. 찾아보시죠. 쉬어갑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교회에게 하나님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교회에게 뭘 부여케 하셔요? 믿음에 부여케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나라. 약속의 나라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약속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고 상속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는 누구예요?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음에 부여케 했다. 믿음. 아까 믿음이 어떤 거 있죠? 믿음이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부여케 해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뭘 받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나라를 받게 했다. 아까 약속했다는 거죠. 미래적인 거죠. 믿음으로 약속의 나라를 상속받게 했다. 이게 하나님 교회에게 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게 이거다. 이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걸 약속한 게 아니라 교회인들에게 이걸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디서부턴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에 나오면 잘 살게 한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누가요? 아니 교회에 나오면 잘 살게 한다는 약속을 누가 해요? 하나님은 교회에 약속한 게 이걸 약속했어요. 이걸 약속. 물론 다른 성향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약속했어요. 도대체 언제 누가 왜 교회에 나오면 잘 산다고 약속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잘 산다는 말이 뭐예요?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재산이 많아진다. 이게 복음인가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 안 나와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교회 안 다녀도. 굳이 교회 다녀갖고 잘 살 필요는 없어요. 잘 살려면. 왜 교회가 그런 약속을 해요? 하나님 그런 약속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믿음이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인들.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현대의 성도들
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똑같은 약속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부욕해 하신다는 건 뭐에 부욕해요? 믿음에 부욕해 하신다는 거예요. 돈 주머니를 톡톡하게 한다 이런 표현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너희 통장을 채워줄 거다 이런 거 없다니까 성경이에요. 그런 복음 약속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혹시 성경에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고 계획한 일이 잘 되고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요건 있죠? 요것은 뭐냐면 요거의 전제가 뭐였어요? 전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전제가 뭐였어요? 그치 말씀의 순종이 뭐였어요? 믿음이었잖아요. 말씀에 순종한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게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다 거지로 사는 거 아니고 다 부자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 지난주 끝에 그랬어요. 뭘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삶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내 인격으로나 내가 수고하고 일할 때 어떤 뭐 풍요나 또 내가 나누고 나눌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삶으로 나타나요. 거기에 물질의 풍요도 있고 농사가 잘 된 것도 있고 또 이런 저런 것들 다 포함해요.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지 이것을 잘 되게 해준다 이 약속이 아니다 말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닌다 보니 교회 와서 보니까 잘 사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 교회 다닐 필요도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은 잘 살게 해준다는 그 말을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왜 못해요? 내가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닌데 교회 다니면 잘 살게 한다고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어디 저기 회장님이나 그 말하면 모를까?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약속한 건 이거예요. 교회 약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래서 제가 정말 목사님들에게 너무너무 진짜 너무 전해주고 싶고 한 게 뭐냐면 감옥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왜 그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감옥에서. 요새 감옥이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어디도 빈민촌, 마병 환자촌, 가장 암울한 난민촌, 정말 암울한 4살 때부터 돌을 깨야 됩니다. 4살 때부터 돌을 깨야 돼. 5살, 6살 때가 7살 돌을 깨야 돼. 그래서 먹고 살아요. 하루 종일. 그런 것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세워져요? 잘 사는 걸로 세워지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세워져요? 영의 나라, 영의 나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 세상이 약속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는 미래. 그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거기에서 죽어서 버림을 당해도 진짜 죽은 사체가 돼서 일하다가 버림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품고 계신 그 약속의 나라. 그래서 이 자리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이분들이 여기서 탈출해서 나는 부자가 됐어.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산다. 정말로 감옥에서 그 독일의 유대인들이 갇혀있는 그곳에서도 가스실에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그 대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위로한 사람이 있고 격려한 사람이 있고 기도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 약속의 나라 꿈꾸는 사람이 있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진짜 세워진다면 세워진다.
반대로 정반대로 정말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 그들 영혼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호화롭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불쌍한 영혼일 뿐이에요. 하나님 난 영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이걸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이렇게 가르치면 교회 우리 교회 다 나온다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면 교인들 안 나와요.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질문이나 혹시 궁금한 거 질문이나 있으면 말씀하시죠. 목사님, 예. 저기 설명 설명서를 조금 복사해서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철을 해갖고 좀 보고해야지 돌아서면 잊어버려갖고. 질문을 하니까 숙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한 거 녹화해 놓은 거 저도 그거 보고 다시 막 쓰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할 줄 저도 잘 몰라요. 그냥 페이퍼는 있는데 여러분 눈을 보면 아니 모르는 것 같아요. 캡처하다 보면 저도 이게 아까워서 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는 들을 수 있어요. 좀 요약해서 자세하게 못하고 순서는 들을 수 있어요. 너무 좀 허접할까 봐 제가 못되는데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도로 다른 거 질문도 있으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잠깐 이제 10분만 맛보기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들어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어요. 각 성이라는 것은 시티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도 되어 있고 큰 마을. 성과 마을이라는 것은 작은 마을, 큰 마을, 큰 도시나 작은 마을입니다. 당시 마을 단위로 구성된 것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있지는 않습니다. 500명 이하 이상이면 좀 큰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라고 했죠.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다른 말로 세우신다. 오늘 여기는 오늘 선포한다. 선포한다는 말은 공포한다. 법률을 공포한다. 그리고 대장이 전쟁에서 대장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공포를 하면 그게 명령이 돼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내용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갖고 온다고 했죠? 땅에 있고 세상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해요. 가지고 와요. 조용히 가져온 게 아니라 선포, 공포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권한이 있어요. 선포를 하시고. 그럼 내용적으로는 선포한다 이 말은 전쟁을 하죠. 전쟁. 영적 전쟁.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여기다가 세워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버려요.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설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그 말씀을 선포한다. 그 말씀을 선포한다는 말은 좀 힘이 있어요. 부탁하는 게 아니라 좀 법률적인 힘이 있어요. 선포해서 이걸 지켜야 된다. 힘이 그 말씀한테 우리가 그래서 제일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이 땅을 이제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몇 명이요? 7 족속들이 살았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뭔 땅을 주셨어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약속했어요. 이 가나안 땅에는 이 7 족속이 자기들이 주인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약속한 거예요. 근데 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한쪽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게, 한쪽에 교회를 세울게. 이게 아니라 그 땅 전체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 여기는 하나님 나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땅을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줘요. 실제로 가나안 땅이 7쪽이 살았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이쪽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40년 지나서 이제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성경 내용. 40년 살다가 하나님 이제 이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이때 들어간 게 뭐예요?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전쟁 역사.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까지 동거에 다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다 죽이라는데 안 죽이면 그걸로 인해서 벌무가 족쇄가 됐어요. 다 이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하는 그 군대 대장으로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대장이 누구예요? 마귀, 사단. 애굽에서 우리 조금 더 과거로 가면 애굽에서 대장은 누구예요? 바로와. 그래서 모세는 누구하고 싸워요? 바로하고 싸워서 바로하고 무너뜨려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오셔서 마귀 사단을 싸워서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7 족속들과 싸워서 이 사람들과 전쟁에서 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도덕적으로 막 좋아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지만은 영적으로는 영적 전쟁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 이 전쟁에서 지면 내가 죽어, 영적 죽어요. 이 전쟁에 살아야지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립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믿음 생활,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부욕해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 믿음 생활 진짜 저기서 바짝 차려야 돼요. 전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믿음으로 살려면 전쟁터에서 살아야 돼. 전쟁터에서. 다음 주에 요약을 말씀드릴게요. 너무 부끄러워. 다음 주에는 그러려고 그랬다. 오늘 뭐 이렇게 대해서 이래서 그런 건 아니고 뭐 장비는 서툴려서 다음 주는 바로 2시에 바로 공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